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탄이고요. 제목은 교회 그리고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 그리고 예배란 제목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제 보이죠. 오늘이 그 사도교회의 어떤 출발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이제 성령 받은 이후에 제대로 된 이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도 교회이긴 하지만 뭔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죠? 성령을 아직 안 받은 상태였고 지금은 이제 이 장에 와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이제 그 모습이 이제 교회의 모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이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모습을 지향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모습을 찾아가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교회들 모습을 보면 약간 좀 다른 형태로 다른 모습으로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성경 속으로 다시 그 초대교회 선배들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행위나 어떤 율법적인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초대교회의 마음과 일치하는 모습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보통 우리 교회들이 하고 있는 뭐 사회 정화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건강한 교회, 깨끗한 교회의 모습 이런 걸 사실 찾아볼 겨를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뭐 사회 정화 운동 같은 그런 겨를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령 받고 죄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이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것들만 사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맘교회도 사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높고 낮음도 없고 어떤 빈부의 격차도 없고 또 건강한 사람 또 연약한 사람 뭐 정상적인 사람 뭐 이런 개념도 없고 뭐 누가 더 많이 배웠으며 누가 덜 배웠으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주 안에서 모두 하나 된 모습입니다. 오히려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또 많이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런 모습이 이 초대교회의 지금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선물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한테 예수님을 좀 믿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아요. 예수 좀 믿어줘 제발 부탁이야. 이렇게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 좀 믿어줘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제외한 어떤 성경의 그 이제 서신서들 있잖아요. 서신서들 이렇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겐 사실 전혀 필요 없는 책이에요. 믿지 않는 분들은 서신서를 읽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그거 뭐 바울의 서신서, 뭐 베드로의 글, 뭐 이런 거 다 읽어봐야 전부 행위로 이해해요. 행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지 않고 전부 행위.
거기서 또 윤리나 도덕적인 것을 또 끄집어내서 그것들로 어떤 지침서로 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을 그렇게 보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 성경을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을 사람만 구원받아라 라고 하면 여러분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 믿을 사람 이제 손들어. 이제 믿을 사람 이제 나한테 나와봐. 그럼 몇 명이나 나올까? 성경을 토대로 해서 단언하건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결정을 여러분들에게 다 줘. 구원의 결정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냥 죽기만 하고 구원 받을 사람만 구원 받아라 하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결정을 다 주면 한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은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때도 보면 몇 명이 하나님을 믿어요? 사실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뭐 네피림이란 단어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까지 나와요. 그 당시 이제 추정하기로는 수십억의 인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봤죠. 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선해질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너희는 전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어떤 구원의 결정권을 자기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전부 다 노아의 홍수에 다 죽어야 하는데 특별히 8식구만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서 살려주신 거지 그 선택도 자기가 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구원의 주권을 인간들에게 돌려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는 그래도 지적이고 나는 현명해서 이렇게 잘 판단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척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인간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항상 깨달아야 돼요. 항상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교파에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해서.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그죠? 맞죠? 죽으셨어요. 근데 믿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생쇼 하신 거예요. 믿는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취를 하시고 성령님이 이제 누가 예수를 믿나 이렇게 찾아다녀. 그러니까 찾아다니는 거야. 예. 그들의 교리로 따지자면. 근데 보니 찾아다니는데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성부 성자 세 분의 삼위격 하나님이 서로 보면서 띠로리 야 우리 이거 구원의 성취 계획을 다 했는데 아무도 안 믿네. 우리 어떡하냐? 띠로리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그걸 교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쳤어요. 그런 인간들에게 구원의 주권을 넘겨주고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역을 하시게? 아무도 안 믿는데 그걸 왜 성취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적용하시고 그걸 왜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정해진 교회를 위해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걸 재창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쓰레기들 이렇게
주워다가 재활용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들 이렇게 주섬주섬 해가지고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전부 재창조되는 거예요. 다시 창조되는 거.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신 거듭남. 거듭남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 새롭게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새롭게 재창조된 거예요. 또 되는 거고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믿음을 가질 교회들을 정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성취, 십자가를 계획하고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구원보다는 교회라는 그 단체를 설명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이런 개념보다는 교회라는 단체가 구원을 받는 개념을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은 결국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미 천지창조 이전에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무에서 유, 없음에서 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난 태어나고 싶었어. 나는 한국 땅에 여기 서울에 아니면 파주에 태어나고 싶었어. 태어나신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여러분 태어나신 거예요. 전혀 0.01%도 보탠 게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태어난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피조물의 의견을 따지고 묻지도 않아요. 창조는 그냥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뭐 태어나고 싶어서 교회 믿고 싶어서 믿은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 은혜를 모르니까 교회에 앉아서 우리가 잘났는 줄 알아. 내가 좀 그래도 믿음이 좋지 막 이러면서.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거고 그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신들의 자아를 묵상당하고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로 그냥 재창조되는 거. 전부 창조당하는 거예요. 창조당하는 거.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3,000명씩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전부 자기 힘으로 믿었는 줄 아니까 이렇게 목들이 뻣뻣해가지고 교회에서도 내가 막 믿음이 이만큼 좋다 이러면서 막 목이 뻣뻣해지잖아요. 거기다가 또 방언 한번 터져봐 그러면 막 내가 방언을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이러면서 목이 뻣뻣해지죠. 예. 전부 이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자기가 나 이만큼 잘났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성령 받고 회개하니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들이 전부 성령 받고 회개하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각각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일시적이지만 진짜 교회의 모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오늘 제목이기도 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때는 대부분의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이날 뭐예요? 유월절과 그 칠칠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15개국, 16개국 이런 여러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죠.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여행 온 사람들이잖아요. 잠깐 동안 여행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돌아갈 사람들은 이제 돌아갔겠지만 그 성령에 받은 그 감동과 은혜가
이게 쉽지 않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제 먹을 것도 해결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생필품도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나는 지금 한 달 정도 뭐 2달 정도 있을 그런 여비만 가지고 왔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 이제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교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들에게 밥도 챙겨주고 그다음에 뭐 옷가지들도 내어주고 이러면서 서로 복음을 함께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모이는 거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게 이제 구약으로 치면 이제 우레와 같은 소리, 천둥 소리를 막 들으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팔 소리죠. 어떻게 보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 모이기 시작하는 거.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이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배꼽을 땅에 댄다. 네, 배꼽을 땅에 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납작 엎드림. 배꼽을 땅에 대려면 어떻게 돼요? 전신이 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정복자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당신은 나의 정복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뱀이요. 사탄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배로 기어다니며 종일토록 흙을 먹을지. 이게 왜 배로 기어다닌다는 의미가 뭐예요? 너는 나한테 정복당한 정복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은 나의 정복자이십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배로 배꼽이 없지만 뱀은 배를 땅에 대고 살아가는 그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낮아짐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죠.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으로 실족을 시키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래도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복음 때문에 예배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 교회들의 뭐 담임 목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고 듣고 싶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사실 들어도 돼요. 네, 들어도 되지만 예수님의 근원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대부분 이제 좀 멀리서들 이렇게 오셨는데 예배이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말씀만 듣기 위해서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먼 곳까지 여비를 들여서 오신 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인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먼 곳까지 오신 겁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예배. 그러니까 당연히 본문의 성도들도 사도들의 가르침이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 좀 가야 되는데 안 가.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거죠. 당연히 재창조된 교회 안에 더 머물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했을 때가 있어요. 방문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주방에서 이제 요리를 준비하고요. 마리아는 싸가지가 없게 예수님 언니의 요리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네. 예수님 보통
최소한 한 12명은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식사 준비가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갑자기 들이닥쳤을 텐데. 그럼 보세요. 그 당시 뭐 전자레인지도 없고, 가스레인지도 없고, 뭐 배달의 민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마르다가 식사 준비하는데. 근데 언니가 생각하니까 저 동생이 싸가지 없게 저기 식사를 안 도와주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언니가. 결국 너무 얄미워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제 동생 좀 혼내서 저 일 좀 같이 도와주게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마리아의 행동은 틀려먹었죠. 싸가지 없이 어디서 언니는 열심히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혼자 거기서 탱자탱자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래 언니가 지금 힘드니까 너도 가서 빨리 도와주고 식사가 다 준비되면 그때 또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러시면 되잖아요. 그때 내가 또 얘기해 줄게. 나 지금 어디 갈 거 아니니까 식사 준비 먼저 같이 해라. 요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 편을 들어주고 마르다를 굉장히 무안하게 만드세요. 왜 이렇게 매몰차게 마르다의 요구를 묵살시키고 마리아의 편을 들어줬을까? 네. 제가 요한복음 할 때도 한번 전했던 내용인데 단순히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봉사보다도 말씀이 더 중요하다 뭐 그런 뜻으로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물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봉사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 맞지만 이거보다 사실 더 큰 의미가 깊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마리아가 누구죠? 마리아가 누구냐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름이 거론되거든요. 마리아예요.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은 지금 싸가지 없이 음식을 준비 안 하고 예수님 곁에 있던 요 여자가 바로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곧 죽을 거라는 걸 이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는 게 뭐예요? 이 향유를 붓는다는 건 우리나라로 치면 염하는 거예요, 염. 이 향유를 정상적인 사람한테 부을 필요가 없어요. 염하는 거예요, 염하는 거.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걸 뭐 본인이 인식했든 아니면 그게 성령님의 이끄심이든 아니면 성경을 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강압적으로 하셨던 그 정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말씀의 정황상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뭐예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 이제 곧 죽으시겠구나. 곧 염해야 되겠구나. 이걸 예표해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옆 사람이 좀 자꾸 도와달라고 막 하고 그러면 여러분 안 도와줄 사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마리아의 상황은 옆에 뒤에 앞뒤 볼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십자가에 미쳐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이 마리아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십자가 복음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것밖에 지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당연히 언니를 도와줘서 식사 준비를 같이 해야 하는 게 도리지만 마리아에겐 그런 여유조차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밥하는 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밥하는 게 중요하냐? 청소하는 게 중요하냐? 이 말씀, 이 생명의 이 말씀, 이 십자가 복음 이걸 들어야지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가치 말고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서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좀 점심밥이 좀 맛이 없어도 되고 교회가 좀 거미줄도 있고 좀 이렇게 청소가 잘 안 돼 있어도 괜찮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이 강대상을 이거를 기증했다고 칩시다. 이 강대상을.
그럼 예배 때마다 볼 거 아니에요. 저거 내가 산 건데, 내가 기증한 건데. 항상 이 강대상을 교회 올 때마다 볼 거예요. 뭐 어디 이상 없나. 그럼 뭐예요? 예배보다는 그거에 관심을 쏟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여기 앞에 인테리어를 싹 이렇게 벽돌로, 이게 지금 이게 무늬가 아닙니다. 진짜 이게 타일로 다 붙인 거예요. 굉장한 인테리어죠. 여러분이 이걸 했다고, 기증해서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교회 올 때마다 뭘부터 보겠어요? 아, 어디 타일 하나 떨어진 거 없나? 뭐 어디 보수할 데는 없나?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 아, 내가 기증한 거 뭐 이상 없나?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예배자로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 꽃꽂이를 이유리 집사가 항상 하잖아요. 그러면 이유리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올 때마다 저 꽃꽂이 상태를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예배의 흐름을 또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꽂이는 사실 아무나 하면 안 돼. 정말 이게 어느 경지에 오른 사람이 해야 돼. 해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사실 꽃꽂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 같은 거, 헌물 같은 거, 특히 헌물, 뭐 기증하는 거 이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마셔야 돼요. 웬만하면 하지 마셔야 돼요. 그냥 돈으로 내세요. 괜히 수작 부리지 마시고 그냥 돈으로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드럼을 사준다든가 아니면 뭐 PPT를 사준다든가 아니면 뭐 기타를 사준다든가 하면 예배 때마다 그거 쳐다보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저거 내가 한 건데. 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라고 이제 필요에 따라. 오늘 본문의 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수백 명이 아마 생활을 했을 거예요. 생필품도 필요하고 식사 해결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행 중이던 사람들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카드로 뭐 긁을 수도 없고 뭐 현금 서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돼요.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메꾸는 거예요. 생필품을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이제 거하고 있던 사람들이 위주로 해서 재산을 파는 거죠.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인물도 자기 재산을 팔아요. 팔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섬깁니다.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제 그거 들어가면 제가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지만 두 부부가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 헌금을 빼돌리다가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아시죠? 그러니까 헌금한다고 해놓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너무 아까운 것 같아. 그래서 한 반은 이렇게 꽁쳐두고 나머지 반만 베드로 앞에 갖다 놓으면서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죽어요. 바로 죽고 이제 두 부부가 죽습니다. 이렇게 시간 차이는 있지만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실 어떤 의미냐면 이 옷값을 깨뜨린 마리아를 흉내낸 가짜예요. 네. 옷값을 깨뜨린 마리아를 흉내내는 가짜.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헌물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헌물해가지고 괜히 예배에 방해되면 여러분들 아나니와 삽비라 모습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하지를 마세요. 그럴 정도의 수준이 안 되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 그 절에 가면, 절도 그렇고 요새 교회도 그런데 절에 가면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건물 하나 건축해 놓으면 거기 명패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증자, 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기증한 사람들 이름을 빼곡하게 적어놔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온 힘과 정성과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정말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오늘 설교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이 설교를 위해 일주일 동안 노력과 헌신을 기울였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니까 사실 개수작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설교를 온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해요. 매주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책 보는 것도 지겨워 이제. 책 보는 것도 지겹고 이번 주는 그냥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하신 거 대충 짜집기 해가지고 하고 다음 주는 존 파이퍼 거 대충 짜집기 하고 해야지. 막 요지라를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막 준비했습니다 라고 사기를 치는 거죠. 요게 아나니와 삽비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의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헌물 하나 해놓고서 그거 하나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이거 만드느라고 노가다를 열흘 동안 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척 하는 거. 요게 아나니와 삽비라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요, 요행을 부릴 겨를이 없어요. 요행을 부릴 겨를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설교 준비할 때도 한 글자라도 더 자료를 모으고 수집해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말씀을 전할까 이걸 고민하게 되지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막 나 이만큼 했어요. 요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헌금도 전부 자발적으로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전혀 아까운 마음이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이 넘어가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하지 마셔야 돼요. 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전혀 아깝지 않다. 그럼 그 정도 수준에서만 하시면 되세요. 네. 그러니까 44절, 45절 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헌금이 바로 이런 겁니다. 헌금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 드리는 걸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거 다 개수작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은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게 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4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그것을 챙길 만한 겨를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강대상을 이거를 헌물을 했는데 이걸 바라보면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들은 전혀 아깝지 않고 그걸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헌금은요,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필요도 없는 거액을 여러분 헌금할 필요 없어요. 네. 헌금하지 마세요. 누가 이제 한 100억을 이제 감동을 탁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억만장자인가 봐. 돈이 너무 많아. 근데 어느 순간 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나한테 100억 정도는 껌인데 이거 저기 주맘교회 보내줘야 되겠다. 딱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100억 보낼 테니까 이걸로 근사하게 빌딩 하나 이렇게 건축하시고 제대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100억을 보내줘요. 그럼 그게 뭐라고요? 그 돈으로 인해서 주맘교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건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돼. 왜?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잖아요. 필요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성전 건축이 왜 필요해요? 지금 있는 자리도 다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누가 10억만 주잖아요. 10억만 주잖아요. 그럼 주말교회 끝나요. 끝나. 누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10억만 있으면은 아유 이제 이거 먹튀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지. 아유 이거 고생해서 내가 이거 몇 명 안 되는 성도 넣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분명히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주지 않는 헌금은 독이에요. 독.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돼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성장해서 크면 돈 많아지면 다 부패하잖아요. 99% 부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저 목사는 좀 괜찮은 목사니까 100억을 주건 1000억을 주건 전혀 흔들림 없을 거야. 거짓말이에요. 100% 다 거짓말이에요. 본인이 안 흔들려도요, 본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흔들게 만들 거예요. 그쵸, 사모? 100억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하와이로 뜨자고 하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담임 목사의 급여는요, 이 사회가 정한 그 최저임금 있잖아요. 저는 그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가 정해준 최저임금, 그거를 받고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큰 좀 작은 교회 말고 또 미자립 교회 목사들은 좀 전화 안 했으면 좋겠어. 미자립 교회 욕하는 거 아니니까. 큰 교회 목사들은 요새 보면 뭐 사택 유지비, 그 뭔지 알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담임 목사의 생활하는 그 사택, 그 사택 유지비를 교회에서 대줘요. 사택 유지비 대주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사줘요. 웬만한 큰 교회들은 다 중대형 차, 뭐 제네시스 이런 거 사주더라고요. 기름값 다 대주죠. 그 다음에 활동비라는 것도 줘요. 뭐 누구 만나면 이제 밥 사고 뭐 차 사고 이런 활동비 주죠. 또 도서비 주죠. 그 다음에 또 품위 유지비 주죠. 그다음에 가족 있으면 가족 수당도 주죠. 또 애들 뭐 해외 유학 가면 해외 유학비 주죠. 도대체 월급이 왜 필요할까요? 그런 목사님들한테 월급이 왜 필요할까요? 최저임금만 받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니까 주체를 못하고 딴짓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은 헌금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다 욕심이에요, 욕심. 주는 자도 욕심이고 받는 자도 욕심인 거예요. 43절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당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 당시 사도행전 2장까지는 예수를 믿는다는 일이 두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예수 믿으면 출교예요, 출교. 근데 이 출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예배 드리러 못 가고 성전에 못 가고 신앙생활 못 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국가로부터 제명을 당하는 상태인 거예요. 국가로부터 제명을 당하는 상태.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불법 체류자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병원도 당연히 못 가죠. 병원도 못 가고 약 처방 같은 것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고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도 못 받는 게 출교예요, 출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당하는 거예요, 격리당하는 거.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출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걸리면 유대교인인데 예수 믿다가 걸려. 그럼 출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밤에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거 찾아오고 막 이러는 게 누구한테 걸려. 그럼 출교당하는 거예요, 출교당하는.
그래서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니고데모는 몰래 찾아오는 거예요. 걸렸다가 출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붙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지 3,000명씩 이렇게 믿는다는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출교당하면 사회로부터 매장당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기적과 표적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와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를 알리는 복음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법보다 더 강한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성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기사와 표적, 신유 은사 자체에 큰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이거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에도 보면 뭐 병자 고치고 신유 은사 행했던 일들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인 거예요. 손가락. 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라는 기사와 표적이 전부 이 손가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손가락들. 그게 기사와 표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죄를 이기고 저주의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계속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가락에 우리는 사실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손가락을 가리키는 방향, 그 방향에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현 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기적과 표적 손가락은 필요가 없어요. 네. 이거는 아주 너무도 간단한 진리예요. 더 이상 손가락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손가락은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손가락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손가락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뭐 신사도 운동이다, 뭐 신유은사다,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위배하는 거예요. 위배하는 행동이에요. 성경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부족합니까?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요한계시록 후서가 더 필요하고 막 이래요? 아니잖아요. 성경 자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완성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뭐예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근데 손가락을 아직도 더 필요하다고 기사와 표적을 요구하고 막 꿈을 꿀 것이요.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이단적인 행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고 다른 걸 내세우면 다 이단적인 행동인 겁니다. 자, 46절 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제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여러분도 교제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그죠? 교제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요즘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별로 없어서 극소수라서 교제하기가 사실 좀 힘들어요. 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좀 믿는 자들이 좀 제대로 믿는 자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야 뭐 동네 교회 가도 너무 즐겁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의미도 없고 떡을 왜 떼는지도 모르고 찬미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서로 자기 자랑하기 바쁜 게 교회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게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죠? 그냥 단순히 맛집 찾아다니면서 야 우리도 오늘은 어느 맛집 갈까 이러면서 이게 떡을 뗀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아니죠. 이 떡을 뗀다는 이유는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교인들이 모여서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피와 그 살을 말씀하셨지. 이런 걸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러니까 이걸 떡을 뗀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말씀 보고 교제하고 찬양하며 이 사도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하러 모이는 거예요. 예배하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나누려고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고 또 떡을 떼며 감사하고 함께 나누는 거.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지 못하시는 분들, 가난한 성도분들, 이런 분들도 가급적이면 두세 분이라도 모여가지고 떡을 떼셔야 돼요. 떡을 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식사 교제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요새는 너무 안타깝죠. 가난한 성도들. 두세 분이라도 모여서 찬양하며 교제해서 교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냥 집에서 유튜브 말씀 보고 나는 이걸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 방향성이 사실 똑같아요. 방향성이. 그래서 사도행전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이 거의 예수 그리스도로 일관되게 통일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가 아닌 집사들까지도 그 방향성이 똑같아요. 일치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나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도 거의 사도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똑같아요. 똑같은 예수를 전하고요. 똑같은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 설교의 방향이 똑같은 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설교를 들어봐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그 창원의 이장호 목사님 설교를 제가 공부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알게 돼서 한 2편 정도만 듣고 사실 안 들었는데 사투리도 좀 심하시고 그래서 안 들었는데 이제 한 2달 됐어요. 보기 시작한 지 한 2달 됐는데 전 정말 놀랐어요. 방향성 때문에 놀란 거예요. 방향성 때문에. 정말 일면식도 없는 분이고 그분하고 학교도 다르고 동네도 다르고 전혀 만날 저기가 근거가 없는데도 물론 그분은 이게 그렇다고 얘기는 못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장호 목사님 방향성이 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이제 오래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 방향성을 가지고 설교를 한 지 이제 5년이 좀 넘잖아요. 그때도 참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처음에 한 3년 정도는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막 이재철 목사님 그 설교 원고 그대로 좀 해줘라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셨고 그 정도로 제가 하는 설교가 안 맞은 거예요. 일반 성도들한테.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그 방향성은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고집해 온 거죠. 고집해 오다 보니까 이런 저하고 같은 방향성의 목사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랍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방향성은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건데 모든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지금 너무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교회들이. 그러니까 10장 이후에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이 조금 달라 보이잖아요. 달라 보이면 공회를 열어가지고요. 그걸 일치를 시켜요. 뭔가 좀 서로 좀 달라 가르치는 내용들이.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일치를 시키자. 이래서 공회를 열어서 일치를 시켜요.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 왔어요.
이게 사도행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도신경 같은 게 어디서 나와요? 그게 교회들이 모여서 결의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의 가르침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안 되니까 계속 하나로 규합시켜 왔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런 게 다 무너진 거죠. 다 무너져가지고 한국교회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계속해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벗어나면 모여서 우리 벗어난 것 같다. 우리 좀 제대로 가자. 이렇게 계속 해가는 게 사실 맞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벗어나 있어서 다시 돌아가기도 힘든 지경에까지 왔죠. 그러니까 너무 가짜들이 많아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바른 복음인지 이제 모르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특이해지고 이혜원 목사 설교 이단 같다, 특이하다라는 소리를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신 교회는 방향성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주시는 대로 하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죠. 전부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를 하려니까 중구난방 막 그냥 이단들이 막 판을 치는 게 한국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전부 예수 십자가가 아니고 담임 목사가 왕이 되어 있어요.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결국 그 왕이 교주가 되고 그 교주가 결국은 이단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너가 정말 사도냐? 사도 바울한테 고린도에 갔을 때 너가 정말 사도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어디서.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교회를 핍박하였으며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치 못할 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누가 저한테 네가 목사냐? 그랬으면 저는 목사라고 불리기도 감당치 못할 막 이래야 되는데 어디서 나한테 저는 그럴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치 못할 거다. 그러면서 아주 잘 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의 역할을 그냥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해요. 너무 멋진 말이죠. 저희 중에 목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있어요? 네. 장로가 있습니까? 저는 전부 개수작이라고 생각해요. 네. 목사가 어디 있고 장로가 어디 있고 권사가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는 여러분 사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한 역할을 맡은 직분을 받은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설교하는 목사, 설교를 담당한 성도인 거예요. 설교를 담당한 성도. 그냥 뭐 이름 불러줄 게 없으니까 그냥 목사라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 뿐이지. 목사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 어디에 나와요? 다 찾아보세요.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 없어요. 안 나와요. 그냥 만들어준 거예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는 사도도 없고 사실 목사도 없는 거예요. 다 동일한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제 명함에 5년 전에 만들었던 명함에 보면 뭐 성직자와 성도의 구분이 없이 그냥 동일한 예배자로 섬기는 교회다. 이렇게 제가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거 잘난 척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 자체가.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전부 개수작인 거예요. 전부. 장로가 어디 있어요? 다 평신도지. 그냥 그렇게 우리가 존경해주고 이렇게 저거 해주는 것 뿐이지 장로가 뭐 교회를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개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직분을 받을 때마다 더욱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자랑하고 다니면 결국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맘교회 담임 목사야. 내가 주맘교회 장로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다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나는 그 자격을 받을 그것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지만 내가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가야죠. 나는 목사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는 장로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낮아지는 거 싫어하고. 야, 대표 기도를 왜 그따위로 하냐. 차라리 하지 마. 그러면 교회 떠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표 기도 했어요. 담임 목사 예배 끝나고 야, 대표 기도를 그따위로 왜 이렇게 준비를 못해? 그러면 100% 교회 떠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대표 기도를 전에 했었어요. 야, 대표 기도 그게 뭐냐? 응? 기도를 해야지 왜 질질 짜고 있냐? 그래도 교회를 안 떠나시더라고요. 반찬이 맛이 없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찬 만든 분 교회 떠나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그렇다고. 다른 교회들은 보통 이제 저희 교회 규모만한 데는 반찬을 서로 이제 조금씩 해오잖아요. 뭐 이렇게 구역별로 해오면 오늘 부추 이게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막 이러면 그 얘기 듣고 실족해서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청소 이제 담당하신 분이 교회 청소를 다 하고 갔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왔는데 막 여기저기 거미줄도 있고 청소가 잘 안 돼 있어. 요번 주 담당 누구였어? 청소가 이게 뭐야? 그 얘기 듣고 또 실족해서 교회 안 나와요. 꼿꼿이가 이게 뭐야? 지난주에 했던 것도 올려놓고 그건 뭐예요? 또 실족해서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건가요? 맞는 행동들인가요?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 피비린내 나는 그 진동을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일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봉사하고 자기의 입지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묵살당하고 막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안 좋아지고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 저 피를 뚝뚝 흘리고 계신데 그 밑에서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논하고 우리의 어떤 가치를 논하고 교회에서 우리의 입지를 논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 복음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십자가 때문에 아깝지 않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 부, 명예, 전부 교회 안에서는 던져지고 낮아지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교회에서는 대장 되려고 하잖아요. 서로 싸움하면 이기려고 그러고 대장 달라고. 남자분들은 잘 아시죠? 중학생들이 싸움 많이 할까요? 고등학생들이 싸움 많이 할까요? 중학생들이 훨씬 싸움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이제 서열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싸움을 많이 해요.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학기 초 한 1학년 그 초 때만 좀 싸우지 2, 3학년 때는 별로 안 싸웁니다. 애들이. 뭐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별로 안 싸워요. 싸우는 게 아니라 그때는 서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제 쳐맞는 거죠, 그냥. 서열이 근데 중학생들은 아직 서열이 좀 완전히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싸움 구경 이렇게 하고 싶으면 중간에서 이간질하면 돼요. 그래서 아주 쉬워요. 친구 영규한테 찾아가서 영규야, 야, 재영이가 너 이긴대. 야, 재영이가 너 껌이라는데 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재영이한테 찾아가서 야, 재영아, 영규가 그러는데 영규가 너 이긴대. 너 아주 껌이라는데?
그렇게 딱 서로 이간질 시켜놓잖아요. 그러면 100% 수업이 끝나면 둘이 운동장에서 막 싸우고 있어요. 뒹굴면서. 100% 치고받고 싸웁니다. 중학생들은 그래요. 예. 나는 너보다 사회적으로 우월하다. 나는 너보다 힘이 세다. 나는 너보다 강하다. 나는 너보다 직분이 높고 나는 너보다 많다. 많이 가졌다. 막 이런 거 교회에서 없을 것 같죠? 예, 교회에서도 있더라고요. 사회적 지위나 돈이 없으면 요새는 신앙생활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돈 없으면 교회 못 가요. 예, 그런 이상한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모여서 전부 자기 자랑 하기 바쁜 거예요. 교회에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이제는. 지금은 그래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교회 안에서 나 있음을 얘기해요. 나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많아요. 막 이러면서. 근데 교회에서는 없음을 말해야 되잖아요. 나 없어요. 나 능력도 없고요. 나 돈도 없고요. 나는 명예도 없고요. 지위도 없어요. 이렇게 자기 가치 없음을 말해야 하는 이 교회에서 서로 자기 자랑을 하다 보니까 고아와 나그네가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새신자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저는 지난 5년간 단 한 사람에게도 초면에 직업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물어본 적 있어요? 아무도 저는 그런 질문 안 해요. 5년 동안 마찬가지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시죠. 근데 제가 먼저 뭐 하는 분인지 물어보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거 가지고 또 목사가 이렇게 교인들한테 관심이 없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실제로 있더라고요. 교회에 성도가 오면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졌고 뭘 하는지 집안에 밥숟가루 몇 개인지 다 알아야 하는 게 목사의 저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는 그 사람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거 몰라도 돼요. 말씀만 제대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물어보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새신자가 왔는데 직업을 물어봤어요. 근데 우연찮게 그분이 그냥 백수 건달이야. 그러면 직업이 뭐세요? 네, 저 백수 건달입니다. 아이쿠, 잘하셨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 왔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검사, 판사가 왔어요. 직업을 물어봤어요. 근데 검사래, 판사래. 이거 얼마나 골 때려요. 중앙교회에 왜 이런 분이 왔어. 얼마나 골 때려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안 그래요? 오히려 제가 눈치를 볼 거예요. 저분이 판사래. 저기 중앙지검 있는 판사래. 검사래. 부담스러워. 금천에 제가 친한 그 노숙자분들이 몇 분 있거든요. 며칠 전에도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인데 제가 고시원에서 일할 때 이제 노숙자 탈출시켜 드리려고 노숙자인데 탈출시켜 드리려고 몇 번 이렇게 시도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사비를 털어서 투자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술을 먹으면 조현병이 생기세요. 술을 먹으면. 그래서 술을 먹으면 환청과 환각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그러니까 술을 안 먹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술을 먹으면 그래요. 그래갖고 막 환청과 환각이 들리면 막 폭력을 쓰세요. 막 해서 그 같이 있는 입시자들 방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나오라 그러고 왜 나오라 그러는 거야 막. 근데 그게 진짜 들려요. 그 사람은 들린대요. 그게 들린대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막 그래서 한 두세 달 이렇게 생활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난동을 부리셔가지고 퇴실을 시킨 분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노숙자 생활을 다시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너무 위험해서 어쩔 수 없이 퇴실을 시켰는데 며칠 전에 봤어요. 한 일주일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길에서 만났어요. 근데 여전히 노숙자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욕은 한 몇 달 안 하신 것 같고 옷도 안 빠른 지 한 몇 달 된 것 같고 깨째째 해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반가웠죠. 반가웠어요. 저는 반가웠어요. 반가웠는데 아직도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웠죠. 그래서 요새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여기 옆에 큰 교회 있잖아요. 금천에서 제일 큰 교회. 거기 가서 이제 1, 2천 원씩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편의점 가서 그냥 컵라면 이렇게 사 먹으면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좀 드리고 싶은데 돈을 드리면 이분이 100% 또 술을 드세요. 술을 듣고 또 이게 난동을 부리고 경찰서에 갔다든가 또 그런 일이 또 생겨요. 그래서 돈을 못 드리고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 교회 오시라고. 저희 교회에 사실 몇 번 왔었던 분이거든요. 우리 오래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몇 번 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멀쩡하게 이제 목욕도 하시고 오셨죠. 그래서 11시에 교회 오시라고 하셨어요. 근데 안 오셨죠? 오늘 안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대뜸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아니, 이 꼴로 교회를 어떻게 가요? 그러는 거예요. 네, 이 꼴로 교회를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미안해서 내가 이 꼴로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술만 안 드시면 그냥 정상적인 분이세요. 네, 술만 안 드시면 정신이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술만 안 드시면 정상이야. 그러니까 뭐, 이 꼴로 내가 교회를 어떻게 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생각이죠. 그렇지 않아요? 기특하던데. 훌륭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윤리나 도덕으로 보면 너무도 기특한 생각이에요. 이 꼴로 교회를 어떻게 가요? 내가 이렇게 목욕도 안 하고 냄새나고 막 이런데 어떻게 교인들이 있는 예배당에 같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모습. 굉장히 현명하고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도 그분의 말에 동의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만 뒤져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12년은 혈루병 앓던 여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분이 냄새나고 더럽고 피비린내가 났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썩는 내가 진동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다 헤쳐서 예수님 손에 옷자락 한번 만지려고 막 이렇게 달려들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리고 또 어떤 여인이 있을까요? 수로보니아 여인. 그러니까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야, 이 개 같은 것들이 어디 와가지고 은혜를 간구해 저리 꺼져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수르보니아 여인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지금 이 상황이 더럽기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 없다라고 사회는 그렇게 가리키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교회는 반대예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전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역시 그 노숙자분 그분 역시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안 되면 내가 더럽고 추하고 막 이런 게 보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교회 오라 그러면 이 은혜 꼭 가겠습니다. 이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자기 그 노숙자의 그 생활에서도 뭐예요? 자기 가치를 챙기고 있고 자기 모습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 나가면,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아, 내가 좀 성공한 다음에 나갈게요. 내가 돈 좀 번 다음에 나갈게요. 아유, 내가 지금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아니, 명품백이라도 하나 들고 교회 가야지. 명품백도 없는데, 이거 교회를 어떻게 가요? 여기 지금 한국 신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노숙자의 모습을 하고서 자기의 가치를 챙기려고 교회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는 직업도 변변치 않은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목사가 나를 좀 우습게 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전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기각돼야 돼요. 전부 없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는 늘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포장하길 원합니다. 계속 포장하길 원해요. 근데 전부 죽어야 한다니까, 죽은 시체들이 되어야 한다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포장해요. 계속 포장. 우리가 전부 예수 죽인 사형수, 시체인데, 여러분 다 시체예요. 저와 여러분 다 시체예요, 시체. 썩는 냄새 나는 시체. 근데 거기에 이제 회칠해가지고 이렇게 좀 근사한 척 이렇게 나온 것 뿐이지, 다 시체예요, 다 시체. 그분이 오늘 안 왔지만 노숙자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냄새 나요. 그래요, 추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저하고 뭐가 다를까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분은 그 병 때문에 그렇게 된 것 뿐이지 우리하고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똑같아요. 제가 사실 그 며칠 전에 우리 이집사님 이집사님 저 좀 보세요. 네, 이집사님 때문에 은혜 받은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아마 집사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뭐였냐면 제가 좀 무리하면 좀 허리가 좀 아프니까 오후 예배 때는 내가 앉아서 설교를 하는 날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좀 이해를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대뜸 우리 이집사님 큰 소리로 누워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기억나세요? 네. 누워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사실 제 자아, 내가 여기 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던 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날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일부러. 좀 이걸 좀 더 느끼고 싶어서 감동을. 솔직히 저는 그 정도는 생각 못 했거든요. 허리가 아프면 누워서 설교한다? 저는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뜸 누워서 하셔도 돼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물론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셨는지 뭐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누워서 한다는 생각 안 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깊은 울림이 저를 아주 휘감았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저도 제 가치 챙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누워서 설교를 해? 막 요거.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저도 역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가치를 챙기는 거예요. 쪽팔리게 어떻게 누워서 설교를 해요. 그래도 앉아서 해야지. 요 가치를 저도 챙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누워서 하면 어떻고, 진짜, 응? 자, 팔다리가 없으면 어때요? 그 누구죠? 닉 부이치치인가? 뭐 그 친구처럼 손발이 하나도 없으면 어때요? 하면 되죠. 설교하면 되죠. 교회는 자기 가치를 챙기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나누는 곳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이제 서론만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의 가치, 내 가치를 챙기지 마시고 예수만 믿으세요. 예수의 가치로만 챙기세요. 그 십자가 앞에서만 배꼽을 땅에 대고 낮아지세요. 당신만이 나의 정복자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여러분 실족할 일 없어요. 목사가 막
뭐라고 막 삿대질하고 막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